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들은 이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말 또는 말씀 언자라는 한자 있죠. 또 언어 중요한가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또는 언어는 자신의 성품, 인격, 가치관을 집약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주변 사람에게 신뢰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통해 긍정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 언어입니다. 말과 언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경험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네, 천냥빚. 지금 천냥빚 해봤자 이게 얼마겠습니까? 근데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고요. 몽골 속담에도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절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지식을 베풀지만 우둔한 자들의 입은 미련함을 내뱉는다. 네,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지식을 베풀지만 우둔한 자들의 입은 미련함을 내뱉는다. 말 때문에 오래 쌓아온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 실수, 잘못된 말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밭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듯이 좋은 말을 통해 좋은 말의 열매를 맺고 또 고통의 씨를 뿌려서 고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어떤 표현이 딱 떠오르나요? 아, 더 자야 되는데. 학교 왜 누가 만들어서 학교? 막 이러면서. 시험은 왜 있는 거야? 어떤 말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거 굿모닝을 한국말로 해석한 것 같아요. 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오늘 되세요. 사랑이 가득한 오늘 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옆을 막 노려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제가 카톡에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이런 걸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아침부터 욕을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짜증을 내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말과 언어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행동하라고 하세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떨까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 매우 인색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오히려 하면은 어떤 많은 상황이 앞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감사의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짜증날 때, 짜증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일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것이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추한 말은요, 일상 속에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속된 말들이 있어요.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만 되더라도 좀 애들이 순수한 것 같은데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욕을 다 배우는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이 일상생활에 모든 대화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표현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은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패드립. 혹시 패드립 아세요? 네, 초등학교 애들 금방 반응하네요. 네, 부모님 욕하는 거 맞습니다. 네, 뭐 너그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또 관종, 친구를 이 관심종자야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관종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도 합니다. 일본 말인데 기모찌 이런 걸 아무 때나 표현해요. 친구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리고 지읒, 리을은 다 알아듣는 단어고요. 희롱의 말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모욕 줍니다. 대표적인 거 표현했어요. 네 얼굴 실화냐? 그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막 얘기하면 응,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완전 깎아내립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웃는 거 보니까 다 막, 네? 보성이 왜요? 네, 보성이가 배워서 하나요? 아니, 이런 게요, 이런 표현들이 애들이 순식간에 배우고 순식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 우리 삶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세례자들 교육하면서 제가 물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보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딱 넣어놔서 너는 지금부터 나를 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자유의지도 허락하셨고, 아니 이런 것 다 안 하겠다 마음 먹고 반대로 하는 자유의지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와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열매만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그리고 그 먹는 행위는 자유의지로부터 선택한 것입니다. 최초 인류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슴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이제는 죄를 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못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담이 지은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 불순종의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심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근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더라도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고, 아니, 죽음이 마치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윤준식, 김선규 예비 고1 두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이 신앙의 문답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나에게 있는 어떤 일보다 내가 가진 공부의 일, 사업의 일, 또 내 생명과 관련된 건강의 일, 이 모든 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인데, 여기 부모님 많이 계시죠? 자식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서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어쳐라.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식을 보고 부모님 마음 뿌듯합니다. 근데요, 감사를 할 때 넘치는 감사로 올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감사를 받으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누군가 불평을 일삼잖아요. 불평을 시작하잖아요. 원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세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렇게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해요. 근데 그 땅을 보고 와서 12명 중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을 보고 왔는데 등치가 좋거든요.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신이 형편없다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기껏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자기를 형편없어 합니다. 이런 거 부모가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엄마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희망이 없어요.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잡아봤어요? 메뚜기? 메뚜기 무서워요? 메뚜기 이렇게 지나가면 메뚜기가 도망가기 바쁘지 무슨 메뚜기가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이렇게 심화시켜서 자기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도 이스라엘의 원망을 닮아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일들이 아니 목사님 뭐 감사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 사정을 보면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히 안 되거든요. 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평가한다면 부모의 눈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결과, 비관적인 예측을 서슴없이 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패배감에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지경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밖에서 교회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유일하게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자신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마음 먹고 있어요. 안 믿기로.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자리일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슬픈 자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맞지만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엄마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벽을 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 듣고 와가지고 얼마나 저를 혼냈는지 모르겠어요. 잊혀지지 않는 혼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감사는요, 주변을 전염시켜요. 작은 감사는 큰 감사로, 개인의 감사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의 감사로 번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마세요. 병원에 병 고치러 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의사, 안 되는 의사한테 왜 있습니까? 되는 의사한테 가야죠. 안 되는 의사한테 매달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듣지 마세요. 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한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래 사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이 없어. 근데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대단하다. 무슨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셨길래 그러셨을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60에도 70에도 더 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내 안에 삶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인생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또 우리 학생들을 볼 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요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이런 거, 응 아니야,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된다는데. 무엇인가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괜찮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쩌면 어떤 불행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떤 고통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박국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가 없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무화과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 했을 때 저 어렸을 때 호박국인 줄 알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 이평강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평강 선교사님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계속 뉴스를 보고 계시죠? 선교사님 돌아갈 터전이 있을까 걱정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2명의 새로운 세대자를 맞이하면서 주 안에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심함 속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더욱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두 세례 받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